할렐루야. 자, 잘 쉬셨죠? 자, 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쪽부터 이스라엘이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 사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을 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자, 2번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와 12명의 사사의 등장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은 곧 위기였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타락은 위기다. 타락은 곧 실패다. 그리고 거룩은 곧 승리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딱 이제 인쇄를 해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타락은 곧 패배다. 거룩은 곧 승리다. 여러분 타락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거룩해도 오늘 내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타락하는 건 괜찮지. 이게 가정의 타락으로 민족의 타락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 쇠퇴의 상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인 쇠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 살펴보다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군사적인 쇠퇴, 이것은 육적인 쇠퇴를 의미하고요. 영적인 쇠퇴, 2장에서 3장 5절까지를 살펴보다 보면 영적인 쇠퇴의 시기를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 그리고 영적인 쇠퇴를 겪게 되면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영적인 육적인 거룩을 유지해야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비극의 시작은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왜 바알을 섬기게 되었을까? 왜 바알에게 끌리게 되었을까를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끌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크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알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쟁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싸웠거든요.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투쟁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때는 전쟁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땅은요 이제 유목 민족의 생활을 끝내고 농경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전쟁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끝이 났고 필요한 신은 뭐냐면 농경 생활에 필요한 신, 농사에 비를 주는 신, 풍요를 주는 신, 이 신이 필요했는데 그 신이 바로 바알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비를 내려준다고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신은 필요 없어. 이제 농경의 신이 필요해. 풍요의 신이 필요해. 그게 바알이다라고 바알에게 옮겨 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바알의 제사법이 자극적이고 짜릿한 제사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혹하는 끌리는 제사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양대 우상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땅의 우상, 농경의 우상, 바알 신이 있었고요. 바다의 신, 얌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땅을 그리고 얌이라는 신은 바다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땅에 비가 내리질 않아요. 가뭄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얌이라는 신이 바알을 이기고 있구나. 그래서 바알이라는 신에게 더 힘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비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바알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근데 너무너무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설명하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면서요. 성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정액을 뿌릴 때에 뿌린 만큼 비가 내린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행위 자체가 음란한 성행위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 음란을 통해서 바알에게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짜릿합니까? 혹하는 제사법이 바로 이 바알의 제사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풍요를 바라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짜릿하고 혹하는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빠지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끈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짜릿한 것들, 혹하는 것들을 끊을 줄 아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바알에게 끌리게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 또 사사들을 통해서 심판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 12명의 사사에 대해서 50쪽과 51쪽의 도표를 통해서 쭉 보기 좋게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2사사들 중에 첫 번째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이 온니엘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갈렙의 조카였고요. 그는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에게 속박을 받았는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제 정벌하고 40년의 태평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럇세벨을 친 후에 갈렙의 조카이면서 갈렙의 딸과 결혼해서 갈렙의 사위가 되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40년의 태평 기간을 쭉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태평한 것을 평안을 이어가야 되는데 다시 타락하게 되어서 모압왕 에글론, 이 모압에게 속박을 18년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나온 게 두 번째 사사 에웃이라는 사사인데요. 18년 속박 기간을 끝내고 80년의 태평 기간을 이끌어간 사람이 바로 에웃입니다. 에웃은 베냐민 지파고요. 에웃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오른손잡이, 저도 오른손입니다만 왼손잡이 에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왕 에글론을 살해하는데 여러분 칼, 저도 검도를 합니다만 칼을 오른손으로 쓰니까 이 왼쪽에 딱 차거든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차질 않습니다. 근데 에웃은 왼손잡이다 보니까 칼을 오른쪽에 찹니다. 그래서 모압왕 에글론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 하고 가게 되는데 이 몸 수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오른손잡이인 줄 알고 이 왼편에만 칼이 없음을 알고 이제 들여보내게 되죠. 그래서 허리 숙이는 척하면서 칼을 왼손으로 꺼내서 이 모압왕 에글론 왕을 죽이게 됩니다. 칼이 등 뒤까지 튀어나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때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분명 에글론 뒤에 에글론 왕이 그 있는 곳 뒤에는 많은 이 신하들이 있었을 텐데 과연 그 에웃이 에글론을 죽일 때 소리도 났을 테고 그것을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쭉 연구해 보면요,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에글론이 이 죽을 때에 대변을 싼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사기 3장 21절 25절에 보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 말의 뜻은 용변을 한다. 한마디로 대변을 본다라는 뜻이죠. 근데 신하들이 보니까 뭔가 소리가 나긴 나요. 쿵쾅쿵쾅 소리가 나는데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대변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 대변을 보고 계시구나. 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에웃이 이 에글론, 모압왕 에글론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000명의 모압인을 살해하도록 지휘하는 내용이 3장 29절에 쭉 나옵니다. 10,000명의 모압인들을 살해하면서 80년의 그런 태평 기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블레셋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는 삼갈이라는 그런 사사가 또 나오게 됩니다. 3장, 5장에도 나오고요. 근데 이 삼갈에 대해서는 특이한 게 있는데 다른 사사들은 다 지파가 어딘가 나와 있는데 삼갈에 대해서는 출신 지파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삼갈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낫은요, 여러분 어떤 개인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아낫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요, 이 삼갈의 부모들은 아마도 우상을 적극적으로 숭배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여신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삼갈은 그의 부모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갈은 이제 블레셋을 쳐부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이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삼갈은 농부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사사들이 다 그래요. 부족합니다. 농부였습니다. 기드온도 그랬고 입다 깡패와 여자 드보라 사사, 이 평범하고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괄호에서 바락이라고 쓴 것은 군대 장관입니다. 드보라는 여자고요. 그 밑에 군대 장관,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왕, 하솔 왕이라고도 하죠. 야빈, 그리고 군대 장관이 있었는 시스라. 이 밑에서 2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을, 속박을 받았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고요. 여자 선지자입니다. 여자 사사죠. 선지자이면서 사사다라고 표현하고요. 랍비돗의 아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송강 싸움에서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 900철병거를 물리칩니다. 그럼 그 당시에 가나안 하솔은요, 철기 문화였고 900철병거가 있을 정도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합니다. 근데 기송강이요, 평소에는 물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싸울 때에 비를 주시고 이 철병거들이 그 기송강을 건널 때 막 흙탕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 철병거들이 마차처럼 생긴 것들이 그 진흙탕 속에 빠져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때에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싸움에서 패배한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 알고 있는 헤벨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숨게 되죠. 근데 헤벨의 아내가 야일이라는 사람인데 말뚝,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 말뚝을 박아서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을 읽다 보면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드보라가 감사하는 노래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바락, 이 군대 장관 바락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영웅으로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1쪽으로 가서 기드온, 다섯 번째 사사고요. 기드온은 6장에서 8장까지, 그래서 드보라도 많이 4장에서 5장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에서 8장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미디안 사람이고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므낫세 지파였고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파괴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소심했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긴 하겠고 낮에 사람들이 많을 때 하진 못하고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파괴하는 그런 조금 소심한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양털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의심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시고 다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딱 보여주셨거든요. 그럼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좀 해주소. 그러고 나서야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7장을 보면 군대 32,000명, 두려운 자는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게 되죠. 그리고 10,000명을 물가에 데리고 가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손에 물을 움켜쥐고 일어서서 물을 먹는 사람하고 무릎을 꿇어서 마신 자들이 있는데 무릎 꿇고 마신 자는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300명으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나팔, 항아리, 횃불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무기로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팔, 항아리, 횃불,
이것은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 지도자로서 역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요, 자자손손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지도자로 우리가 삼겠습니다. 그때 기드온은요, 믿음의 결단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지도자입니다. 왕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근데 이때 실수를 하나 합니다. 금 귀걸이들을 가져오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니까 금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만 우리 왕임을 표현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바로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시초가 되고 맙니다. 제가 이 제사장의 옷을 좀 갖고 왔는데요. 에봇은 어떤 것인가 하면 여기 이 조끼하고 치마처럼 생긴 데 있죠. 이게 전체가 에봇입니다. 에봇. 그러니까 제사장이 전체적으로 입는 옷, 이게 에봇인데 조끼와 치마처럼 생긴 게 이 에봇인데 이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기드온이 자기 집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왕이구나, 이것만을 생각하면 되는데 금 에봇을 우상에 빠지게, 우상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의도는 좋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정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은 70명이 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아비멜렉이 나오는데요. 아비멜렉은 누구냐 하면 기드온의 70명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아들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아비멜렉이 기드온을 이어서 사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아비멜렉이 사사인가 아닌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비멜렉은 사사에서 좀 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이 있었고요. 이제 모든 형제들, 70명의 형제들을 모아요.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 형들, 우리 동생 다 와서 우리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초대한 이후에 다 죽여버려요. 막내 요담만을 남겨놓고 막내는 못 죽이고 68명을 그 당시에 다 죽여버리고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탈출한 요담이요, 나중에 가시나무 비유를 통해서 세겜 그리고 이 아비멜렉을 꾸짖게 되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알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비멜렉에게 대항을 해서 아비멜렉과 가알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 중에 아비멜렉은요,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 상태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병사의 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어찌되었건 역사적으로 보면 아비멜렉을 통해서 약 30년간의 태평한 기간을 보내긴 합니다만 이 아비멜렉은 사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번째 사사가 기드온이고요. 6번째 사사는 아비멜렉이라기보다는 돌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라는 23년 이사갈 지파로서 23년 태평성대를 이끌었고요. 그 다음 7번째가 야일입니다. 이게 잠깐 10장 1절 2절 2절만 언급된 게 돌라. 야일은 3절에서 5절 22년을 다스렸고요. 므낫세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 설명이 됐죠. 7번째가 야일이고 8번째가 입다입니다. 깡패로 알려져 있죠. 10장에서 12장까지 그래도 좀 비교적 조금 비중을 두었지만 블레셋, 암몬, 에브라임과 내전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 사이에서 힘들게 하다가 6년의 평안을 갖게 되죠. 므낫세 지파로 알려져 있고요. 이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로 소외된 환경에서 기존 어떤 사회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족장이 되어서 암몬을 진압하게 되는데 암몬을 진압한 이후에 20개의 성읍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과 전쟁할 때 아마도 이 입다가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바심에 의해서 승리하게 하시면
이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게 되죠. 전쟁에서 암몬과 승리를 했습니다. 오다 보니까 사랑하는 딸이 아빠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사기 31장 35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과연 입다가 딸을 하나님께 바쳤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결론은요, 물론 누구도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결론은 인신 제사를 드리진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신 제사는요, 이걸 설명하면 신학적인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상 제사법의 대표적인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상 제사법으로 제사를 받으셨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께 바치긴 바쳤는데 생명을 바친 게 아니라 성막에서 평생 시중 들도록 이 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입다를 믿음의 인물로 소개합니다. 아마 인신 제물로 딸을 드렸으면 그렇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딸을 바치는 사건이 암몬과의 전쟁 후에 일어나게 되고요. 에브라임과 또 내전,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 나루터에서 만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야, 너희들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이 십볼렛 발음을 못했대요. 그래서 예전 개역 한글에 보면 십볼렛해서 십볼렛이라고 하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쌍시옷 발음으로 하면. 근데 지금 개역 개정에는 쉽볼렛과 십볼렛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42,000명이 죽게 되는 그 내용이 입다 시대 때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9번째 입산입니다. 입산이란 사사가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요. 유다 집하고 7년 동안 태평성대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30명의 아들, 30명의 딸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이 보아스 아시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룻과 결혼한 보아스를 이 입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입산이다 아니다는 제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10번째 엘론 12장 3절에 15절에 나와 있고요. 스불론 지파입니다. 10년을 태평성대를 이끌었고요. 11번째 압돈이 나옵니다. 압돈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압돈은 여러 부자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어린 나귀를 탔다. 이것은 그 당시 대단한 것이거든요. 8년에 태평성대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중요한 삼손이라는 사람이 사사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 나와 있고요. 단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파 그리고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 이것은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나오는데요. 나자르의 뜻은 바로 바치다, 헌신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바친 존재, 헌신하는 존재고 세 가지를 금지했죠. 머리카락 자르는 것. 두 번째는 포도주 마시는 것.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는 것을 금지한 것이 바로 이 나실인입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여우 3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묶어서 이제 블레셋 곡식 밭을 다 태우게 되죠. 근데 이처럼 천하무적의 삼손이 들릴라 너무나도 가녀린 여자에게 유혹에 빠져서 마지막에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눈도 뽑히고 머리카락도 잘리고 다곤 신전에서 3,000명의 블레셋인을 죽이고 자기도 죽게 됩니다. 그럼 블레셋 하면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해양 민족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것은 다곤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은 뭐냐면 반은 인간, 반은 물고기, 해양 민족이다 보니까 물고기 그런 신이 다곤 신인데 그래서 마지막 삼손이 죽은 신전도 다곤 신전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는 거룩함을 버리고 행복만을 추구하는 데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버리고 행복만을 추구하면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땅을 주셨는데 땅만을 추구하면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삼손이 나실인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니까 머리도 잘리고 눈도 뽑히고 위기를 맞게 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유지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겠네요. 자, 사사시대 대표적 부패 행위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미가의 신상 사건,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데 이 미가의 신상 사건을 통해서 종교적인 혼란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인의 첩사건, 사사기 19장 21장에 나오는데 이 레위의 첩사건을 통해 사회적 윤리적 혼란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적인 관계도 무너지게 되는 대표적 부패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가의 신상 사건은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 중에서 은 1,100개를 훔쳐요. 근데 어머니가 이 훔친 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받을까 두려워서 어머니 제가 이거 주었습니다. 어머니께 갖다 주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복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왕 잃어버린 거 가져왔으니까 그 중에서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침 레위 소년 한 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느냐? 레위 소년인데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돈 주고 월급 주면서 제사장을 삼게 되죠. 근데 이러한 와중에서 단 지파가요 계속적으로 블레셋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좀 옮겨야 돼,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5명의 정탐꾼을 이 에브라임 땅으로 보내요. 그런데 마침 지나가다가 정탐하다가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단지파에게 그 집에 가니까 신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단지파가 신상과 레위인을 무력으로 뺏게 됩니다. 왜 뺏었냐면 그 신상을 뺏으면 우리도 축복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잊혀진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지파가 신상과 레위인을 뺏고 나서는 단지파 전체에 그게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가 이 한 사람의 신상 사건을 통해서 개인의 신상 사건이 가정의 우상으로 그리고 단지파의 우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으로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혼란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레위인의 첩사건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데 이것으로 인간의 어떤 모든 관계, 윤리, 사회가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의 첩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레위인, 영적인 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레위인에게 첩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인하고 이 레위인이 첩이 싸웠어요. 그래서 레위인의 첩이 베들레헴 친정 아버지 집에 이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 다시 오너라. 그러면서 레위인의 첩을 레위인이 데리고 가던 중에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기브아라는 성에서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남자들이. 그리고 나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그놈 내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요.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처럼 음란한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인이요 뜻밖의 얘기를 해요. 야, 안 돼. 이 집 손님이니까 안 되고 내가 딸이 있는데 딸을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인도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 레위 그 사람들이 아니다. 그 남자를 내놔라. 레위인을 내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인의 첩을 내놔라 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남자를 내놔라. 동성연애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레위인이 나는 살아야 되겠고 내 첩이 있으니까 첩을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다 능력하고 나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이 벌어지죠. 레위인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레위인 첩의 사체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12지파에게 그 토막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 지파에서 인구 10분의 1 숫자가 모이게 됩니다. 그 숫자가 40만 명인데 이 베냐민 지파, 이 못된 베냐민 지파를 40만 명이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사회적인, 윤리적인 혼란, 인간과의 관계들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사사시대는 미가의 신상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레위 첩사건을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시대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암울한 시대였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룻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52쪽 위쪽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들어가겠는데요. 룻기는 사랑과 헌신, 암흑기 한 줄기 빛입니다. 암울한 시대를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한 시대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고 효성과 헌신과 경건함, 거룩을 가지고 있었던 한 줄기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암울해도요, 한 줄기 빛이 그 암울함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내 집안이, 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암울하고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말씀의 빛을 주십니다. 그 빛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갖지 못한 신앙과 충성을 보여주어서 나중에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신분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이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룩함, 경건을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룻기 숲 길잡이. 자, 사사시대이고요.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는 내용, 베들레헴 떡집이죠. 그게 1장에 나와 있고요. 18절까지 이제 나오미하고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오미, 이 시어머니 룻과 며느리 나오미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함께 끝까지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19절에서 2장까지 헌신하는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롯이 나오미를 돌봅니다. 그리고 3장에서 4장까지는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여러 가지 축복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이지만 그 내용은 암흑기에 피어나는 새로운 소망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52쪽에 지도에 놨지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는 부자였어요. 근데 모압에서 돌아올 때는 완전 거지로 돌아오고 남편도 아들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돌아오지만 그것이 한 줄기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53쪽으로 가서 그럼 당시 기근이 오거나 흉년이 올 때는요, 부자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곳간을 풀어서 곡식을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엘리멜렉,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기근이 왔거든요. 흉년이 왔거든요. 엘리멜렉은 부자였는데 그러면 곡간을 열어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잘 살던 베들레헴 놔두고 모압으로 갔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나누어 주기 싫어서 이주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욕심 부리다가 여러분 우리 뭐 된다고요? 그런 것을 이 엘리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며 이주한 다음에 더욱 어려워졌죠. 엘리멜렉도 죽습니다. 그 아들들도 다 죽죠. 그래서 그때서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큰 거부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가게 되죠. 그래서 너희도 가라. 큰 며느리는 아싸 가죠. 룻은 작은 며느리 룻은 1장 16절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머무시는 곳에 나도,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며느리 되시는 분들 이런 믿음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며느리 되시는 분들 시편도 안 보신다고, 시집도 안 보신다고 시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룻과 보아스가 이제 만나게 되죠. 이 보아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사 입산일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그 다음에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쭉 나와서 그리스도까지 나오게 되죠. 한마디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이 자그마한 여인의 한 줄기 헌신이 빛이 그 암울한 사사시대를 이기고 지금의 평안을 준 줄 믿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처럼 작고 비천하지만 작은 여인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 책임을 알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꼭 믿음을 이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룻에게 있어서 어머니 존재는 우리에게 주님의 의미와 같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나안 정복 시대를 살펴본 기생 라합, 이방 여인, 사사시대를 통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작고 부족한 나를 선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성경 읽기는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주는 통일 왕국 시대로 넘어갑니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미리 다음 주에는 할 게 많은데 미리 좀 예습해서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뵐 때까지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